지난 두 번에 걸친 히브리서 1장 강설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입을 빌어 또 그 삶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베푸셨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실현되었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왜 꼭 아들이어야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창조하신 분이고 보존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천사보다 그가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을 연속으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천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날개 달린 아기 모양의 그런 천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천사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행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온 옛적에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선지자들도 사실은 여기 천사라고 부르는 그 부류에, 그 무리에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전달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와 아들을 서로 대조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그 뜻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적합한가,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장 주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는 자기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뜻을 실현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1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므로 그 들은 것에 대해 이렇게 반응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는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유념이라는 말이에요. 유념하다 라는 말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즉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 잘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있고, 다음에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에 대해 모두 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들은 것이라는 말은 2절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과 그것과 대조되기는 하나 3절에 나오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합친 것, 그 전체가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말이고 그것에 유념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이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주는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확증하였다. 즉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언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절 세 번째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해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증언했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할까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는데 4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을 통해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이 밝혀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또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완전한 방법이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에 즉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위해 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념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권면을 따라 우리가 유념하게 되면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유념해야 떠내려가지 않는 거지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념하라 라는 이 권면은 위험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인 거지요. 흘러 떠내려간다 라는 말은 분명히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슷한 비유를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세상은 하나님께 역행한다, 흐름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단하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삶의 방식을 흐름이라고 어떤 물줄기 같은 거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즉 그런 삶의 방식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유념해야만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경고의 내용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범죄함, 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이고, 3절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즉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등한히 여겨, 가볍게 여겨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범죄하는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뭐에 유념하라고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신 바로 그 구원의 내용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오늘 말씀에는 보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공정한 보응이라는 말이 그것이고 3절에 그 보응이라는 말이 바로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공정한 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념하면 유념한 것에 어울리는 결과를 맞는다. 유념하지 않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면 흘러 떠내려간 그 삶에 맞는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 보응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새롭게 생긴 법이 아닙니다.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즉 구약, 특별히 율법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율법도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확고부동하게 되어 그 법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하는 것이 2절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만일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면 범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한 보응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하신 것에 불순종하여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지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공정한 보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그랬다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모든 말씀 3절 표현대로라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구원은 주, 즉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 분이며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증했고 심지어 성부께서도 증언하시며 성령을 통해 증언하셨다 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에 총동원된 거잖아요. 그렇게 주신 말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말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응이 있었다면,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범죄에 대해,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건 얼마나 더 당연하겠느냐.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할 때에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고 마땅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 혹은 선지자를 통해 다른 일꾼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든 혹은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
같은 반응을 보이면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목표가, 이 권면의 목표가 경고일까요? 흘러 떠내려가면 죽는다, 흘러 떠내려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심판의 원칙을 통보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말씀이 필요 없지요.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들뿐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할 능력과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혹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사실은 경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장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천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 구원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해 오늘 3절 말씀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뜻이 실현되면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정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표출하셨고 그것을 실현하셔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원은 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구원하기 위해 주신 말씀에 거슬러 사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경고는 심판의 원칙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렇게 하기 위해 유념하게 하려는 그런 경고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의도와 그 계획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실현하셨고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옛적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다
선지자들을 보내다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내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결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보응을 받을 거예요. 선택에 따라 정해진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팔짱 끼고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까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너 그러다 혼난다 라고 경고하시는 엄마의 잔소리 같은 거예요. 혼내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옳거니 너 잘 걸렸다 그런 엄마 없잖아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고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 흘러 떠내려가는 삶은 매우 위험합니다. 구원을 원한다면, 정말 천국의 그 복락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든든한 반석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할 것입니다.